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총의 자리를 회복하다. 은총의 자리를 회복하다.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시대를 보니까 낙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때로 믿기도 하지만 인생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고달픕니다. 너무나 치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예, 제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럼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낙담되는 감정들, 낙담되어 주저앉는 그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도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모든 것들이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낙담되어서 주저앉은 그 상황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예, 여기에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사울 왕이었겠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사울 왕, 할아버지 사울 왕과 그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함께 싸우다가 이제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 무비보셋이 그냥 불과 5살밖에 안 됐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왕궁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극도의 혼란들이 있었던 거죠. 다 이제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이제 도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도망치다가 얼마나 급했는지 이 5살 된 아이를 그만 떨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그 땅에 떨어져서 그때 두 다리를 모두 절게 되는, 그 불구가 되는 그 비극이 그 시간 동안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살 난 어린 아이인데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제 몰락한 가문에서 패배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인생이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낙담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어떤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판정을 받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러한 선고를 받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보면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인생은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낙담과 실패 가운데 있는 인생을 대표합니다. 여기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다리 저는 자, 여기서 이 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 안에, 이 단어 자체 안에 낙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낙담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담과 고통은 괴로움이 돼요.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이런 상처가 마음에 덧나고 아물지 않으면 자기 정죄,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또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경우 이 낙담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좀 더 보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무비보셋의 낙담된 마음이 그의 실제적인 육신의 상태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불구가 된 그 상태에서부터, 그 몸의 상태에서부터 이 낙담함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구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장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자체로 온전치 못함을 의미합니다.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핍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국 그거 같아요. 나에게 부족한 것,
결핍된 것들을 해결하고 메꾸고 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치열한 인생 같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채워진 것 같으면 또 비어져 있고, 여기가 채워진 것 같으면 또 여기가 비어져 있는 것 같고, 끊임없이 이 결핍들을 채우고 메꾸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러한 것이죠. 채워도 그 빈 공간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 동영상이 너무나 실감나서 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싱크홀이 생기는 그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죠? 최근에 어마어마한 싱크홀이 갑자기 생긴 거죠. 땅이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빠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밑에 이미 구멍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는데 아무리 그 위를 콘크리트로 아스팔트로 바른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구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겉만 발라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이 결핍의 문제가, 이 낙담된 마음의 상황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죽은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은 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9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9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죽은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다라고 하는 의미는 꺼져간다는 것을 뜻해요.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 간다는 것을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20대 때 태국에서 잠깐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태국에서 살다 보면 방콕 이런 길거리에도 여러분 방치되어 있는 개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저기에 골목에 방치되어 있는 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치되어 있는 개들을 보면요, 다 좀 이렇게 질병이 있더라고요. 어디 하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개들은 여기에 이렇게 거기에 날씨가 더우니까 여기가 골마가 있는 게 보여요. 썩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어떤 개는 다리를 정말 절기도 하고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개도 있고 여기 냄새가 나고 그 악취가 풍깁니다. 그러니까 방치된 개는 어떻습니까?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이죠.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가끔 이렇게 아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출산의 과정들을 밟지 못하니까 태어나면서 아이가 어떤 면역력도 약해진 상태에서 이게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이 아이를 그냥 버려졌을 때 방치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방치됨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과 어떤 장애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뇨병 같은 게 어떻습니까? 당뇨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이 정말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뇨의 상태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면 더 다른 무서운 합병증들이 유발된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암도 그렇죠. 방치해 놓으면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죽어 있는 상태예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방치된 그 상태. 이 죽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무감각한 상태를 또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방치됨이 오래되면요, 보니까 고통에도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고통에 무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의 이야기. 예, 그 병자도 다리를 못 썼어요.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건드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가? 그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너의 진짜 지금의 고통은 단지 다리를 낫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이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38년 동안 나 한 명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이제 끝나겠지. 진짜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소망이 없다는 것에 있었어요. 방치됨이 오래돼 있으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니까 방치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 가운데 특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최근에 제가 한 청년을 이렇게 멘토링하고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군대에 있어요. 사실은 군대에 있는데 막상 군대에 가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굉장히 낙담된 상황에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막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멘탈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것을 치료하는 병원 가운데 처음에 막 마음이 무너지고 좋지 않은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마치 루저와 같은 마음들이 들고, 병원까지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함께 이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이 친구 안에 자기 자신을 붙잡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붙잡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마음이 회복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목사님, 파이널 빅토리 그 문자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또 막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야, 무슨 부탁인데, 목사님, 저는 반드시 이 상태에서 회복되어서 간증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한번 정말 시간을 한번 여기에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정말 많은 우리 조이풀 성도들 앞에서 제가 주님을 간증하고 싶어요. 파이널 빅토리, 그 승리를 간증하고 싶어요. 와.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또 설교할 때도 목사님, 저의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통 실명은 잘 얘기 안 하는데 괜찮냐? 실명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주님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 승리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면 사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붙잡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사랑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살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이 깨어 있으셔야 된다고요. 예, 살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비봇에서는 자기를 죽어 있는 상태로 표현했고, 두 번째는 어떠한 상태로 표현했어요?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 이 개의 원어는, 이 개 하나에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왜 이 뜻이 있는지. 이 개가 원래는 주인 없는 개라는 뜻이에요. 주인 없는 개. 예, 여기서 말한 무비봇이 자기를 개라고 표현했을 땐 더 특별히 주인이 없는 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주인이 없다는 게 뭐예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와 비극이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심히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진짜 비극은 로드십이 없다는 거죠. 주인 없는 삶을 사는 것. 성경은 바로 이것을 죽어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없는 게, 방황하는 게. 주인이 없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목적이 없다는 거죠.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진짜 의미하고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쉼이 뭔지 모릅니다. 진짜 안식이 뭔지 모릅니다. 진짜 평강과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우리 킹덤컴에서 그 그리스를 함께 또 가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그리스 한 지역을 갔는데
와, 길냥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길냥이 아세요? 고양이, 길거리, 스트리트 캣. 길거리에 고양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골목만 가도 막 정말 많아요. 근데 한번 또 놀란 건, 고양이들이 많아서도 놀랐는데 또 하나 놀란 건 뭐냐면, 고양이들이 너무 고급지더라고. 그리스는 집들도 예쁜데 고양이들이 왜 이렇게 예쁜지, 너무 깔끔하고요, 너무 품종도 좋아 보이고 털도 폭실폭실하고, 우리나라 그런 거랑 좀 다르고, 우리나라 막 이만하잖아요, 길고양이들이. 근데 아기자기하게 애들이 이뻐요. 눈도 초롱초롱하고. 그래서 또 놀랐어요. 심지어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 안 하겠습니다. 고양이 아이가 예뻐요. 굉장히 고급진데 얘네들이 다 주로 어디에 있느냐? 다 식당 근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식당 근처에 거기 이제 유럽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안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거기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사람들만. 또 그 창가 안에 있는 사람들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쭉 일렬로 나란히 앉아가지고 온종일 그 하나 지금 부스러기 던져줄 거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예. 근데 저도 하나 빵 조각을 좀 던져줬거든요. 빵 조각 하나 던져주니까 그냥 뭐 몇 마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빗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빵 하나 갖고 으앙 하고 싸우더라고요. 그 어떤 애는 가만히 보니까 진짜 막 상처들도 많고. 제가 그 고양이들을 보면서 외관은 너무나 예쁜데, 겉모양은 너무나 고급진데, 그 고양이도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안정감이 없어 보였어요. 막 조급한 거죠. 그 빵 조각 하나 가지고. 그 이쁜 외모에 가려진 고양이를 삶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삶이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처량해 보였어요. 저희 집에서 얼마 전부터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거든요. 제 집도 아직 새끼 고양이에요. 저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랑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얘는 먹는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예, 추위에 떨 걱정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활개치면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는 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지 않은 것이죠.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차이가 없어요.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주인과 같이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그 아까 길냥이들은요, 주인 없는 그 고양이들은 그냥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 더 고급진 레스토랑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가, 좀 허름한 레스토랑 앞에 있는가. 고급진 레스토랑은 가끔 고기도 던져질 수 있겠죠. 뭐 허름한 데서 그냥 빵 부스러기 조금 떨어지고, 그냥 그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있는 분명한 인생을 사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로드십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진짜 분명해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이게 무비보셋의 상태예요. 죽은 개와 같은 상태. 그런 이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총이 부어집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무비보셋을 불러서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은총은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이 은총, 여기서 말하는 이 헤세드의 은총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인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언약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신실함과 충성에 기초한 사랑과 자비가 바로 이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희생적 사랑의 의미가 그 헤세드, 언약적 은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나에게 유리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에게 불리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감정이 좋으면 사랑하고,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사랑하지 않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이 처음에 아브라함과의 관계 안에서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에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만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기 번제단에서 그 고기를 양쪽으로 다 벌려놓고, 각등 고기들을 양쪽으로 벌려놓고 하나님이 그 고기 사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벌려진 그 희생적인 고기들, 그 희생된 제사에 쓰이는 죽임당한 고기들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건 뭐냐면, 이 고기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게 생명이잖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너와 이제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목숨 건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거다. 적어도 내 편에서는 이거 나는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는 목숨을 건 관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부의 언약이 여기에 기초해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건 관계, 생명을 건 관계. 근데 지금은 너무나 조건적이죠. 너무나 일방적인 것이죠. 내가 좋으면 끊어버리고 서슴지 않습니다. 목숨 건 언약 위에 이 관계들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고자 하는 이 은총은요,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그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부어지는 은총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다고 표현했어요. 생명처럼 자신을 내어서 내가 언약 맺은 그 관계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기초로 한 다윗과 요나단 관계 안에서 맺어진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지금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총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총은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은총은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총은 입는 것이에요. 오늘 이 무비보셋이 입은 은총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적 관계, 언약적 사랑에 기초했던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은총은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 찢겨진 고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의 증표로 자기의 겉옷과 칼과 모든 무기를 내어주셨듯이,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찢기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겉옷을 주셨고,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정사와 그 권능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능력의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개와 같은 우리를, 그런 죽은 개와 같은 우리를 주님의 언약적인 그 희생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방치된 존재로 놓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핍된 존재로 우리를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소망이 없고 목적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전부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존재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과 누리는 기쁨이,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주인의 꿈을 함께 꾸게 하시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 이게요 오늘 우리를 왕의 식탁 가운데 함께 앉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그냥 죽은 개가 불쌍해서 얘다 이 고기 한 조각 먹어라 하고 던져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존재를 바꿔주시는 은총이에요. 죽은 개에서 왕의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왕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신 어마어마한 은총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이 주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그 시바라고 하는 그 종과 그 가문의 모든 소유가 이 무비보셋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올려주셨는데 단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왕의 자녀로, 왕의 아들로 살아가는 모든 자원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나에게 속한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13절,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사무엘하 우리 9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배팀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여전히 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무비보셋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여전히 절더라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은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우리가 부스러기나 먹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그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여전히 죽은 개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낙담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그 일들 가운데 같이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죽은 개 같았던 내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 죽은 개 같았던 내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 부스러기를 먹던 내가 왕의 음식을 먹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킨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존재입니다. 예루살렘은 통치예요.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소망이고 비전이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마지막 비전도 뭡니까?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통째로 그냥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게 성경의 마지막 비전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득 찬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왕의 식탁에 앉아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읽는데 이게 제 마음을 뛰게 하더라고요.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결핍이 없다는 거죠. 낙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그렇게 제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조나단은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조나단은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것을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누구누구는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준비되셨죠? 여러분, 힘있게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조나단은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한 번 더. 조나단은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나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위한 희생적인 삶,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가장 좋은 왕의 식탁을 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느헤미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은요, 이 무너진 은총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인 거죠. 은총의 공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회 가운데 나오는 일은 바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낙담되었던 우리의 삶을, 저는 것 같은 그 인생의 시간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왕이 초청하는 그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식탁으로 올라와라. 너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죽은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머물지 말고, 낙담 가운데는 그 인생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너는 이제 이 자리로 나아오라. 예루살렘으로 나아오라. 왕의 식탁으로 나아오라. 나와 함께 가장 좋은 것을 누리자. 가장 좋은 왕의 음식을 함께 나누자.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겠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기도회는 이 은총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의 자리가 재건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반응하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더 꿈꾸는 것이 있어요. 어저께 킹덤컴 셀러브레이션 데이를 했는데 마지막 모든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골은 뭐였냐면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자는 거였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한번 걸어보자.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에 한번 걸어보자. 주님의 비전에 한번 걸어보자. 왕의 식탁에 올라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왕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여전히 나는 부족해 보이지만, 여전히 나는 다리를 젓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이제 지금의 나는 이전의 나와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것이다.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또 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역 가운데 여전히 다리를 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겠다. 내가 그 한 영혼을 나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내가 불러보겠다. 초청하겠다. 그 은혜의 길을 여는 것에 내 인생을 한번 쏟아보겠다. 이리로 나와오라. 이리로 나오라. 예루살렘 가운데 나오라.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그 한 영혼을 왕의 식탁에 초청하는 그 인생, 그게 얼마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훌륭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각각의 영역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영역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영역들도 많을 것입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영역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식탁에 앉아
왕의 식탁에 앉아 여러분이 그 영역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관계의 영역, 재정의 영역, 교육의 영역, 정치, 사회, 경제의 영역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의 통치를 선포할 때 여러분 모든 어둠들이 물러나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니에미야 기도회가 바로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를 통해서 무너진 은총의 자리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리를 저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그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